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열매 맺은 사과와 같고 인간의 역사는 그 속에 좀 먹고 있는 벌레와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탐스럽고 좋은 향기가 났지만 인간의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갉아먹듯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욕심도, 욕망도, 죄악도 그 안에 꿈틀꿈틀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흠집을 내고 벌레가 사과를 먹듯이 그렇게 망치고 있다라는 비유를 한 내용이 유진 피터슨의 책에 나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그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간, 살인, 속임수, 보복, 그리고 원망,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4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34장, 35장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법칙,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느끼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순서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만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죠.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법칙,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을 보고자,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자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정말로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삶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정말로 사랑하니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납니다. 첫째, 혼수로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당신들이 자리를 잡고 땅을 매매하고 이 땅에서 당신의 족속들이 터를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땅의 이름이 세겜이고 그 족장 디나를 강간했고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땅의 이름이에요. 그건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세가 얼마나 좋은지 한 성을 자기 집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말로 작용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 필요 없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세겜과 하몰이 세겜성 앞에 서서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받아 저 야곱의 딸들과 결혼하고 통용하고 저들이 우리 땅에서 함께 생활함이 어떠하냐, 그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그 땅에서 막강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 그 주변 땅에 살던 다른 유력자들과도 이미 친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력이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 세력과 비슷한 다른 세력 간에 친분이 있고 그들이 카르텔처럼 서로가 서로의 세력을 지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땅과 권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이라는 이 남자의 권세와 그 아버지 하몰의 권세는 그 땅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 족장들에게도 좋은 유대관계, 막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방인으로 다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만 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던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이 세겜입니다. 그 배경 안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야곱은 함부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세겜의 지역에 있는 다른 여파, 다른 이방 부족들과 이 하몰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또 이들을 멸망시켰다라는 얘기가 돌면 그 다른 도시국가나 다른 족장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우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완전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그 땅에서 정착은 고사하고 아마 때를 지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34장에서 봉착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이 디나를 야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억류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강간했지만 사랑함으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이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오늘 창세기 34장의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불합리하게 느끼는 억울한 상황이죠. 과거에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이 34장의 디나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야곱이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쁜 짓을 했고 장인을 속이고 그 못된 짓을 해서 인과응보로 이 벌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가 이제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꼭 받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꼭 그 죄값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옳은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과 다릅니다. 귀신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괴롭혀 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귀신이죠. 구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나를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음식 받고 이 굿 받고 나를 나쁘게 하지 말고 좋게 해 주십시오. 아니 좋게 해주는 걸 떠나서 괴롭히지 말고 평안하게만 해주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34장의 디나의 이 어려움을 과거 야곱의 죄와 연관시켜서 네가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죄를 짓더니 그거 봐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과는 다르죠. 100% 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 100%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신앙이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쫓아와서 큰 벌을 내리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됩니다. 경제적인 한파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하죠. 11조를 몇 번 안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몸이 좀 아프면 아유 그래 내가 담배 피고 술도 마시고 교회도 안 갔더니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내 과거의 무엇이 나로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과거에 붙들려 오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무엇,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게 하는 유익은 있지만 과거에 얽매여 지금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시는 미래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언제나 비극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면 지금 행복할 때도 불안하고 평안할 때도 불안하고 불안할 때는 더 불안하고 아플 때는 더 아프고 고통받을 때는 더 고통받게 됩니다. 과거를 통해 지금을 해석하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징계와 두려움과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저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은 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과거의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금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쩌면 지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34장밖에 보지 못합니다. 34장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딸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그 몹쓸 짓을 한 상대방이 와서 그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많은 혼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땅과 매매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분노를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까딱 잘못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시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무슨 죄 때문인가?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과 이런 아픔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지금 34장의 상황이고 우리들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2025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품거나 기대감이 들거나 기쁨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새로운 것을 품기보다 지금 이 고통에 자꾸
자꾸 돌아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잘못했던 것, 내 죄로 인하여 지금 이것을 받는가 하는 죄책감이 마음을 크게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34장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에게 35장을 곧이어 붙여주십니다. 세겜에서 이 기막힌 일을 당했던 야곱에게 35장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단을 쌓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확인시켜주고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할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너희가 품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 가족들은 모든 우상, 그 드라빔을 다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35절입니다. 3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34장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픔, 어려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던 야곱에게 곧바로 하나님은 35장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이 35장 하반절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시켜 주실 뿐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나의 총회가 너의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이러한 복을 받을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안타까운 상황에 분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마음이 쓰였고 그 두려움이 야곱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아픔, 고통, 슬픔, 이길 수 없고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의 어려움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은 곧바로 야곱을 불러내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창세기 34장에 있다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35장을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법칙을 배우고 보게 됩니다. 34장 절망의 끝, 그 끝에 35장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놀라운 복의 선언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고통스럽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내 죄 때문이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35장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이제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며 성경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4장에 머물러 있지만 35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35장이 2025년도에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4장에 아픔이 크면 클수록 35장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좋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케 하시기 위해서 35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34장의 아픔을 잠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재 없이 들어온 것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 속담에 든 자리는 표가 잘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하죠. 무엇인가 내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불편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백해야 할 것은 감사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35장의 내용을 안다면 34장을 묵상할 때 더욱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전 이 작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35장의 그 복의 선언이 야곱의 삶을 정말로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경험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34장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를 보면서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조차 못하죠. 현실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 속에 살겠죠. 그러나 35절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지금 34장의 고통은 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것이 지나가면 35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입니다.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대한다. 친자녀와 같이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있으나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는 있지만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를 가지고 올바른 선을 그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굽은 막대기처럼 볼품없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가지고도 곧은 선을 바르게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굽은 막대기가 곧은 선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곧은 막대기가 이미 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가 다시 곧아지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이 굽은 막대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른 선을 충분히 그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가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갔었던 코다리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갈 때마다 미스트롯이 틀어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미스트롯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그것만 틀어놓는 것 같아요. 언제 가든지 그것만 틀어져 있어요. 미스트롯.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뭡니까? 미스터 트롯. 코로나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위로했죠. 저녁마다 그거 틀어놓고 신나서 야, 노래 잘한다, 신난다, 그렇게 시름을 잇게 했죠. 그런데요,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건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죠.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나오는 그 가수들, 그 연예인들, 그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옛날 생각을 나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는 것, 그건 잠시입니다. 그건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죠. 그것뿐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희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한 위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34장의 현실 속에서 35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35장이 이제 곧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드라마를 이루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겜에서 당했던 아픔과 고통이 베델에서 깨끗이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베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너무 고통 가운데 쌓여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4장과 35장의 믿음의 원리들을 잘 깨닫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5년도를 35장의 은혜를 맞이하듯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